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께서 시시때때로 살피시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이끄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덧입고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중보하는 향기로운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분향할 제단, 작은 제단이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쪽에 금고리 2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마 이 향 제단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은 딱 착각할 것이 제단과 똑같습니다. 크기만 달라요. 근데 제단은 노수로 감쌌고 이 분향할 제단은 금으로 감쌌습니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제단에서 전제 부어 들으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지금 조그만 1규빗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요거 네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분향하는 것이나 뭐 제사 드리는 거나 요건 이방 사람들이 다 했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때도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인 신을 향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어디를 가잖아요. 거기 가서 꼭 분향을 합니다.
똑같죠. 거기서도 분향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3번 찍어가지고 하죠. 다 똑같아요. 3번씩.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분향하잖아요. 이제 창가에 가면은 이제 불 붙여가지고 꽂는 게 이게 이제 향이잖아요. 향 피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집어가지고 향을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아주 곱게 빱니다. 지금 뭐 충현탑이나 그런 데 가서 드리는 것은 그냥 거칠거칠하게 그냥 잘라가지고 그렇게 피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 고운 가루를 냅니다. 의식은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그리고 번철에 붙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가루 내잖아요. 곡식을 전부 가루 내잖아요. 이 향도 한 가지 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을 조합해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은 섞은 거 싫어하시잖아요. 섞인 거 아주 지식하시죠. 근데 오늘 향,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건 태워서 드리는 거죠. 분향. 향을 태워 드리는 거죠. 분신, 그럼 몸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섞이면 안 되는데 왜 이 분향은 섞어서 이걸 가루를 냈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분향,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거 제사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이 분향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5장에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8장에 가면은 천사가 그 향단을 가지고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향단을 가지고 직접 올라가 버려요. 이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기도는 이게 각자 다양하잖아요. 그건 제 해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빻아서 드리는 거죠. 이게 빻아서 드린다는 의미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빠진다, 가루가 된다. 이런 거는 무슨 의미예요? 티끌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티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티끌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흙이 그런 거잖아요. 흙이 뭉쳐질 때는 물이 부어져야지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죄인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고롱이 있어서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교를 놓아야지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사람 노릇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 이것도 또한 불강력적인 은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지만이 목마름을 느껴요. 그 갈급한 상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뭐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 오시죠. 이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가루도 그래서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못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만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 길을 향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향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모양은 제단과 똑같아요. 우리는 향단, 그러니까 조그맣게 꽃병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분향단은 재단하고 똑같아요. 금으로만 감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2절에도 그러잖아요. 뿌리 다, 사각 뿌리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6절, 7절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은 어떤 등불일까요? 그 금촛대 위에 타고 있는 등불이겠죠. 그 금으로 만든 금촛대도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그 기름에다 심지가 있어야지만이 타는 거잖아요. 그 기름도 감람유예요. 감람유도 아주 찧어서, 찢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루 만들었다. 똑같죠? 압착해야 되잖아요. 찧었다라고 하는 것은 찢고 말아요. 찧어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된다니까요. 여기에 감람유도 제물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같이 드려진 것이니까. 주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착접게 짜진 상태, 이게 주님한테 고난이죠. 이게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드릴 때나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하나하나에 전부 다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거죠. 향도 완벽하게 가루를 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또 이 분향할 때 언제 하는 거예요? 등불을 손질할 때요. 등불을 계속 켜다 보면은 거기에 끓음 생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가위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 그러니까 금촛대 만들 때 거기에 불똥 그거 관리하는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 가위도 있고 그 담는 그릇도 있고. 이게 뭡니까? 끓음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 끓음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그때마다 가위질을 해가지고 끓음 생기지 않도록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리할 때 이 말은 이제 등불을 끌 때예요. 등불을 끌 때. 언제 등불을 끕니까? 아침에 끕니다. 저녁에 밝히고 아침에 끄고. 이 향은 계속 피웁니다. 24시간. 이 등불 끌 때 다시 한번 이 향을 또 피우고 관리하고, 불 킬 때 다시 관리하고. 그런데 이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겠죠? 오늘 또 아침에 실제 보니까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침 그럼 뭐예요? 보케르. 우리가 늘 인사할 때 보케르 토부 있잖아요. 아침마다 향을 사른다니까요. 저녁에 불 켜러 갈 때도 사르고.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식의 행위가 돼가지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굳이 구약에서 이 제단을 만들고 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행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행위, 스데반을 죽이는 행위, 유대인들이 전부 그 행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정치권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말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주먹질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완전히 서로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산채, 통째로 그냥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제사 드립니다. 그들도 서로 드리잖아요. 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 했구나. 목요일 날 그 금방울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라고, 문지방에 있는 정령들을 쫓아내는 행위라고, 그 방울 흔드는 행위가. 그럼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나 일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앙의 형태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 행위만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지 우상단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 이 우상에게 절하는 형태, 그건 이방 신들이 받아내는 제사였잖아요. 폭력을 사용하여. 내가 나한테 제사를 잘 드리면은 그 인신 제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해코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게 되면은 통탄한 일이죠. 근데 한번 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섬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버리라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우상단지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은 너희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것이 딱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법전을 봤지만은 세상의 법전 함무라비 그 법전과 똑같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구별하려고 찾아가서 좀 연단의 과정을 거치려고 순금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향단이 순금으로 쌓여 있잖아요. 지금 순금으로 쌓이는 것은 지성소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돛제단은 지금 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건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물이 들어져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건 노신 거예요. 그게 율법인 것이고요. 그게 구리뱀인 거예요. 놋뱀이고요. 이 율법과 은혜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서 그냥 계속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시성소로 성소로 그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그 율법의 행위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주님 오셨을 때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죽이는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아직도 지성소로, 금이 번쩍번쩍한 그것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니? 그리고 금같이 생긴 것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지성소로 들어와야지, 성소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와야지. 만제사장이 성소까지는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돼야지. 뭐 대제사장 그리스도 한 번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우리는 은혜가 입은 자는 다 들어가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법궤를 만나듯이. 너희들은 아직도 제사 드리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내가 과연 금번쩍번쩍하는 그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태로 성소로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희생제사 드리는 놋제단에서 매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분향단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법궤 뒤 해막 앞에. 그럼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이죠.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이미지가. 그런데 아론이 임식할 때 봤잖아요. 아론이 임식할 때 그 향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알려줘야 되죠. 아니 읽으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향단이 지금 지성소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 향단이 지금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아론이 임식을 했으므로 이제는 모세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그 법궤를,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다 했잖아요. 뭘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뜬구름 잡을 수 있다니까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신기루, 그것 보고 쫓아가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루를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으니까 이것 좀 끝내고 갈게요. 보기는 보지만 안 가고. 잘 갔더니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분향 향을 태워서 드리는, 이게 지성소고 성소고 금이 번쩍번쩍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안에 들어오셔야지요. 뭐 이방인들은 놔두고 이방 사람들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그 번제단 앞에 세워놓고, 봐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태워서 드리는 거야.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알았지? 봤지? 이제는 물두면 가가지고 씻어. 그거 다 했잖아요. 임식할 때. 씻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 그림까지 보여드렸고 그걸 다 설명했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권사님? 뭘 듣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해가 안 되니까 그림까지 해가지고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 제발 그것 좀 주시면 좋겠사와요. 내일 먹으려고 숨겨둔 그거 하나님 제발 좀 뺏어가지 마세요. 혹시 그러고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알아나 듣겠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3,000층을 보고 와가지고 3,000층이 뭔지 해석을 다 했는데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도 3,000층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화려한 거 보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 얘기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큰 교회 대목사님 뭐 하냐고요. 3,000층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세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화려한 걸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해도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도 내가 3,000층을 보고 왔으나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걸 봅니다. 본다니까요. 설명 안 해도 본다니까요. 어디를 통해서 보죠? 이 재단을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성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성막만 제대로 다 깨달으면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것도 깨닫지 않고 어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또 신명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나 추구하고 있으면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교회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나 절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나 다른 이단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나 여러분 신천지 뭐 요화정인 다 싫어하잖아요. 거기에 교회에 들어가는 발걸음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제대로 눈뜨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제 거짓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네 불순물이 조금 덜 빠졌구나. 이제 완전히 빼자. 그래서 감싸자 이제는 금으로. 그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라고 조금만 띄어가지고 조금 불에 넣어도 그냥 기절 초풍해가지고 그냥 날들 피우니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한번 그냥 팍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한 번에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영광들 한번 확 들어가 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모양만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죄 싹 끌어당겨서 다 없앴어. 이제는 너는 금이야? 라고 하는데 못 믿어요.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신앙은. 네 진짜 금이야? 그리고 뾰족한 걸로 한번 긁어보면은 그래요 금 맞지요? 그래야 되는데 이 가짜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혹여나 저분이 진짜 나의 실체를 지금 이게 금 분으로 칠해놨는데 지금 이럴까 봐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아직도 그 번제단에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지성소 들어가 있는지 안 그러면 성소에 머물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 뭐 간단한 부분인데 되게 좀 길어졌네요. 잘 살펴보시고 내가 주님의 번제물이 돼가지고 나의 죄를 통째로 다 없앴고 우는 물두멍에 들어가가지고 다 씻은 바 되었고 그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에봇 입고 흉패 가슴에 두르고 주님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아직도 그 번제단 앞에서 그렇게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구나 이라고 울고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이 단계를 다 거친 사람들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말만 듣고 하냐고요. 그 확인의 과정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등불을 손질할 때에 계속 그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아침 저녁으로 향 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고 요거는 365일 그치면 안 돼요. 성소 안의 등불은 끄잖아요, 밤에. 그런데 제단불 그거 끄면 안 됩니다. 이 불빛이 향기가 돼가지고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는 이 향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새벽 시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태워서 드려지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 이 태워지는 이 향기야말로 모든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이 있는 그곳마다 나쁜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